돌이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 학교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 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서 각기 이제 경찰서들 또 파출소들 이렇게 징집되는 것처럼 이제 지망을 써서 이제 붙으면은 성적대로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경들 혹은 경위들이 졸업을 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이 지역은 가면 안 되는데, 이 지역은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디를 기피하느냐면 유흥가가 밀집된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밀집한 지역에는 경찰들의 수많은 고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만 되면 취객들이 일으키는 문제로 숨없이 정말 쉼없이 출동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몰매를 맞는 경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행까지 당하지만 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법적인 조치를 경찰이라고 해서 때릴 수도 없고 해서 막기만 해야 되는 이 경찰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유흥가들 집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기피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 취객들이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끝까지 고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신이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추태가 인터넷 동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술이 깨어나고 나면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합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취해 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드는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것입니까? 사탄의 뜻을 따라 한 것입니다. 사탄의 뜻에 움직여서 시작한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근데 그 되찾는 이 과정이 속에 어떠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돼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군사를 징집하거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조사 목적은 당시의 시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군대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100만 대군이 넘는 군사의 위용을 확인하고자 이스라엘 북쪽 끝 단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흘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뭐가 돌았습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는 광경을 다윗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지요.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징계를 받을 것인데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 선택해라. 무엇입니까? 다윗이 3년 기근 또는 적군에게 패배해서 3달 동안 쫓기는 신세,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하는 것, 이 3가지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징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짧고 자기에게 제일 피해가 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이런 심판을 정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정말로 자신에게 제일 유익한 그런 것들을 생각한 리더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통치 시기에 3년의 기간은 너무 피해가 큽니다. 적군에게 패배해서 3달 동안 쫓겨다니는 시대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죽게 된 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도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직까지 칼을 빼들고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스라엘의 목자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자복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 내가 잘 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회개의 예배를 명령한다 라는 것입니다. 난 네가 간구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네가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치었고 바른 목자의 마음을 회복했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버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심판은 일시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진노와 심판 아래에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 들었는데 알았다. 그럼 너 예배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20절에서 오르난이라는 사람과 그의 네 아들 또한 그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무엇을 목격합니까?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그 자리를 있을 수가 없어서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때 그 첫 순간에서도 천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자신이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군대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없이는 가나안의 전쟁 또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승리의 관건임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100만 대군이야말로 자신의 힘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사탄이 시켜서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 광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이자 예배처인 예루살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처를 공격하려고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 죄인의 길에 걷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지 않아 계시고 천사를 향해 칼을 들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한다는 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칼날을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다윗과 오르난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라시는 바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높여드리고 올바른 번제, 바른 번제를 드려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으며 마음에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회개 예배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천사의 칼이 칼집에 꽂아졌습니다. 회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던 천사가 회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넓은 타작마당에 다윗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번제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눈에 보이던 공중에 위에 천사는 드디어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로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칼을 칼집에 꽂아 일시 정지시켰던 심판을 완전히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래저래 조정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좀 더 엄격히 구분하여 말한다면 회개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자신만의 생각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우리 눈앞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풀려나가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쉽게 생각해 왔다면 오늘 본문에서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한 하나님의 천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뿐이시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택배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 반대편에 서 계셔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편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매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일방적인 태도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먼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인데 나는 주님 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 편이어야 되고 나는 왜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빼들고 스스로 움직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가진 그 100만 대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이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궁휼하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멈추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먼저 서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라는 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가 많으면 목욕탕에 가서 빨리 때를 밀어야 하는데 죄가 많아서 돌이키는 예배, 주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죄가 많아서 예배를 드리러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또 우리의 예배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예배이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에게 너 교회에 왜 안 나와?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답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미가 없어서요 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재밌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게 하십니다. 참 회개가 드려진 그곳을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다윗이 회개했지만 회개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돌이키는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여기지 기억하시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 예배처를 여기다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심으로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네가 간구했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만약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며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특히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후회하며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배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편에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신앙으로 내가 정말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예배자인지 생각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 하늘 공중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든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어리석게도 기도하기만 하면 쉽게 다 해결되고 넘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향해 칼을 빼든 천사가 다시 칼집에 칼을 꽂지 아니한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복종시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